아멘. 오늘은 고센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애굽 땅 전 지역에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꿈을 요셉이 잘 해몽을 해서 7년 동안 풍성한 가운데 얻은 그 곡물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또 전쟁과 또 많은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다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요셉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제 본인도 죽고 본인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이제 야곱의 가정과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랑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이후에 만났을 때 처음부터 자기의 존재가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형들한테 함부로 하기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하게 먹을 거나 주고 이렇게 관계를 끊고 그냥 베냐민 정도만 내가 관계를 맺고 살면 좋지 않겠나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을 텐데도 형들이랑 잘 지내는 거, 형들한테 다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먹을 거나 좀 나눠주고 그렇게 살려고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건 요셉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요셉의 계획, 야곱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떼를 써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떼를 써요? 나 좀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나 돈지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러고 떼를 쓰고 나 건강해서 자랑질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판단질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하나님한테 떼를 써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안 한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전제돼야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를 못 믿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은 안 당하고 예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척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돈보따리를 좀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한 일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요셉의 마음을 누가 녹이느냐? 야곱이라고 하는 형의 말이 녹이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에 열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황달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지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뭐 야곱 이야기, 뭘 이렇게 기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 기침으로 특송해야 되겠네. 네. 잘 됐어요, 잘 됐어. 저도 기침 많이 하니까 아주 그냥 민망할 것도 없이 두루두루 해요. 그냥 막 해. 네, 그래야 제가 좀 덜 죄송스럽죠? 이번 감기는 기침 감기라. 네. 기침은 숨길 수가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눈빛과 재채기, 기침은 참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네. 숨길 수가 없다. 예,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자기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누구 때문에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까? 유다 형 때문에 팔려가는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유다가 구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죽는 게 낫지 노예로 팔려가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할 거냐, 지금 죽을 거냐의 차이인 거죠.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동생 쓸데없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호주머니라도 좀 채우자. 이게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이 정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의 머릿속에는 그 유다의 그 아주 그냥 차가운 그 말이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 있었겠어요. 근데 그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될 테니까, 죽으라면 죽을 테니까 나 대신에 저 베냐민을 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유다 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유다 형이 저렇게 변했나 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녹은 게 아니고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만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유다 형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배다른 형제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이 원래는 세운 계획이 다 있었는데 중간에 그냥 그 계획을 취소하고 펑펑 울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자기 인생에게만 하나님이 꼭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도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러고 이제 펑펑 울죠. 형들도 뭐 요셉만큼이나 놀랬다가 걱정했다가 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쩔쩔매다가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이 신이 나서 요셉이 선물해 준 그 애굽의 엄청난 수레와 말과 그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또 양식과 보물들과, 그걸 뭐 그 시대가 흉흉한데 요셉이 그거를 그냥 뭐 형제들한테만 갖고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걸 또 보호해 주기 위해 따라 나선 또 일종의 또 여러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집에 그 천막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서로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두서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지금부터 약 한 20-30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죽었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인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판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이때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냥 살아있더라도 애굽에서 그냥 자리 잡고 잘 삽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믿기가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이방 민족이 그 애굽 사람들만 하는 그 꼭대기 중에 꼭대기, 그냥 하여튼 거기에 이제 요셉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뭐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당연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러고 이제 야곱을 부축해서 이제 천막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요셉이 같이 보냈던 수레와 막 뭐 보물들, 사람들 막 이런 게 잔뜩 있는 거죠. 이전에 야곱이 형제 그 자기 아들들한테 요셉 그 애굽에게 가서 양식 사오라고 할 때 그 자기 집에 있는 꿀 조금, 뭐 치즈,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선물 포장해가지고 갖고 갔단 말이죠. 이제 요셉이 보내준 그 양식들을 봤을 때 아마 아유 내가 지난번에 보냈던 게 진짜 쓰레기만도 못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어디서 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또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이게 흉년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해져서 뭐만 있다 그러면 양심의 조그만한 저촉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그냥 공격을 해서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요셉은 얼른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였고, 또 야곱도 얼른 이제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길을 나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가던 그 길 사이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제야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주시죠. 참 놀라운 것은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 불렀거든요. 언제 많이 불렀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을 때 엄청 불렀을 것이고,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불렀을 것이고, 또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불렀을 것이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다가 다 끝나고 이제 아들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그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이가 있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심지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그래도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순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말에 침묵하시죠. 그렇게 야곱이 브엘세바를 지나서 이제 고센 땅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고센 땅 인근에서 야곱이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요셉에게 보내서 아버지하고 이제 거의 다 고센 땅에 왔으니까 이제 너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맞이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야곱이 유다를 요셉한테 보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꼭 장남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를 믿고 의지하고 뭔가 일을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유다에게 합니다. 도대체 왜 유다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할까?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사고를 하나씩 쳐요.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실바와 동침을 합니다. 이건 뭐 이성적인 매력에 끌려서가 아니고요. 나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첩을,
우리 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 병약한 아버지는 이제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내가 이 집안의 첫째니까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아버지의 첩이었던 실바와 동침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선포한다고 해서 장자가 됩니까?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과거에 자기 여동생 디나 사건 때 그 세겜 부족의 그 족장이었던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부족 사람들한테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이랑 가족 관계를 맺겠다. 디나와 세겜 사람들이 이제 혼인을 맺고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할례를 했을 때 밤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사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나?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하는 그 동생을 애굽에 팔게 만드는 그 일의 중심에 있었고, 또 유다는 제일 먼저 가나안 부족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애를 낳고, 그리고 뭐 거기서 또 며느리와도 동침을 하고, 뭐 유다도 별일을 다 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 4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야곱이 보기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유다만 이 집에 장자의 노릇을 하게 됐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야곱이 언제부터 유다를 그렇게 믿기 시작했느냐?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야곱은 어떻게 유다의 말을 믿을 수 있었느냐? 자식을 잃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은 이미 엘과 오난이라는 2명의 자식을 잃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를 장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장자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꼭 첫 번째로 태어난다고 해서 장자가 되지 않습니다. 2번째로 태어났건 아니면 그 이외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이 뭐 누가 만들었겠어? 우연히 만들었겠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여기 있는 과일들이 전부 다 너무 이걸 우연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 뭐 이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뭐 이런 것들 가운데 난 그냥 창조론이야 라고 하는 수준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요,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그러하게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고센 땅으로 왔겠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29절 3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이거는 뭐 사실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이 됐으면 이거 뭐 이제 마지막 회죠, 마지막 회.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가지고 뭐 펑펑 울고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고센 땅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기 전에 그 야곱이 아들이 보내준 그 애굽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멋있는 수레를 타고 이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거쳐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도대체 야곱은 뭐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단지 그냥 잃어버렸던 아들 얼굴 본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분명히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여곡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옛날부터 부러워했던 에서형과 에서형의 나라 다 죽었겠구나.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의 수많은 아들들과 그 부족들 전부 다 망했겠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결국에는 여러분, 예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근데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오히려 저 세일 땅에 사는 에서가 그렇게 잘났는데 결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에서가 와서 애굽에 와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신 걸까를 우리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인생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살았는데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왜 본인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그때 베델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고 한 그 일이 정말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당장에 베델에서 브엘세바까지만 지켜주세요, 뭐 요 정도로 야곱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또 형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도 만나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야곱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고센 땅에서 아들을 만나고 부여잡고 우는데, 아들이 워낙 잘나야 말이죠. 그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냄새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들 요셉에서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났겠습니까? 살결은 보드랍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을 껴안으면서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또 요셉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요셉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그전에는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전부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고 찢어진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찢어진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걸 보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야곱하고 요셉하고 부둥켜 안고 뭐 몇 분을 울었을까요? 뭐 울어봐야 몇 분이나 울겠어요. 30분을 울겠습니까? 1시간을 울겠습니까? 옛날에 그 1970년대 80년대 그 이산가족 찾기 하는 그 TV를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쩌다 한 사람씩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이제 아이고야 네가 누구냐 이러면은 이제 아이고 누굽니다 이러고 막 이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몇 분 웁니까? 한 짧으면 한 15분, 뭐 10분, 15분 울고 길면 이제 한 30분 울고 그래요.
이제 그거 한 다음에는 이제 뭐 합니까? 동그란 테이블이나 이런 데 앉아서 뭐 해요? 멀뚱멀뚱 있어요, 그냥. 뭘 얘기해야 될지 그냥 우는 거는 그냥 자기 인생이 과거에 자기 인생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고생한 거 생각해서 엉엉 우는데 다 울고 나서 이제 만난 그 뭐 아들이 됐든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앞에 앉혀놓고 딱히 할 말이 없으니 그냥 밍숭밍숭하게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손이나 붙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요셉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손 붙들고 이렇게 이제 한참 울다가 이렇게 앉았는데 뭔 말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 밍숭밍숭하게 앉아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제 가족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만나볼 텐데 혹시나 바로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거짓말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원래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목축하는 일을 우리 인생에 시키셨네요. 사람들은 다 목축하는 거 냄새 난다고 또 뭐 가축을 죽이고 털 깎고 하는 거 더럽다고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직업인데 우리는 어떻게 조상 때부터 그렇게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왜 요셉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그게 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든지 아니면 요셉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이루셨는지는 잘 모르나 중요한 것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 그 성 안에 도성 안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애굽의 왕 바로가 지금 요셉이 이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도 사실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가 요셉의 자리예요. 근데 그 요셉이 왕한테 너무 잘해요. 왕은 어떻게든 요셉을 향한 자기의 그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를 표할 수 있는 가족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어쨌든지 간에 가족들에게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성 수도 안에 그렇게 이제 살게 만들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을까요?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렇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더 맞는 건가? 이게 더 복인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인가?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사는 게 복인가?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쨌든지 뭐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소를 되게 이렇게 귀하고 신성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소를 죽인단 말이죠.
죽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참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좋아하면서 그 소고기, 돼지고기를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그 소잡고 돼지 잡는 사람 백정이라 불렀잖아요. 그 백정을 누가 좋아하냐고요. 얼마나 웃겨요. 백정이 갖다 주는 고기는 그렇게 환장을 하고 좋아하는데 백정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냄새 나는 거 가축들 싫고 뭐 냄새 나잖아요, 가축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죽 벗기고 이래서 고기 얻는 거 이런 것도 막 싫고. 그래서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싫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목축을 했다 그러면 저기 애굽 땅이기는 하지만 애굽 땅 중심으로 오기 전에 저 초입에 고센이라고 하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는 목축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애굽이랑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셉이 하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러저러한 걸 물으면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목축했습니다. 그거 목축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야곱도 실제로 아들의 그런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고생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뭐 다 주고 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시원찮게 쭉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요, 사실은 이 안에 창세기의 결론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창세기 마지막이거든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꼭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뭐 어떤 때는 급하다고 0.1초가 1초가 되거나 어떤 때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막 1.5초가 1초가 되듯이 막 지 마음대로 흔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정확하게 그 시간마다 딱딱 맞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자녀들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살게 되었다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쓸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이 좋은 이유는 이곳은 가나안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애굽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정신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게 두렵고, 또 애굽 땅에 살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각종 우상에 마음을 뺏기는 게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로 나갈수록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왜 맨날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기운 빠지는 이야기를 하세요. 도시로 가가지고 멋지게 살아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요, 도시로 가서 멋지게 살고 싶은 애들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다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뭐 이렇게 걱정 마시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왜? 지금 뭐 어디서 뭐 지진이 났습니까? 왜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여에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아요. 부여보다 더 예수 믿기 좋은데 청양. 청양보다 더 예수 믿고 좋은 데는 어딜까요? 외산. 부여가 예수 믿기 좋은 이유는 9시 이후에 암흑이 펼쳐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후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야곱하고 요셉하고 그 자녀들하고가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처음 뭐 몇십 년 동안은 정말 자기들을 거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이제 재미있게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기들에게 그런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자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요셉 죽고 뭐 요만저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 많아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사실 추수감사 주일 때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620년 영국의 청교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신대륙을 찾아 갔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통해서, 거기 청교도 배 타고 가는 청교도들 중에서 신대륙에 가면 원주민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거기 갔는데 자기들 계획대로는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원래는 굶어 죽을 위기인데,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줘요? 원주민들이 도와준다고요. 소위 인디언들이 도와줬다고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한테, 인디언들은 해먹지 못하는 저 유럽 사람들이 많이 해먹는 막 칠면조구이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원주민들 불러서 그렇게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때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렸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이고. 근데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이 이야기가 끝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신대륙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청교도들이 점점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갔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고 그렇게 거기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금광산이 금광이 보이고요. 거기 안에서 다른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 그 이주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도와줬던 그 인디언들 전부 어디 계곡으로, 산꼭대기로 다 몰아놓고 그것은 마약 자유 유통 구역으로 선포한 다음에 인디안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나라에서 계속 돈 지원해주고 마약이나 하다가 죽으라고 다 그리로 몰아가지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다 그런 보호구역에서 살잖아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참.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대단한 나라라고 그렇게 추앙받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사람들 막 데모하고 모일 때 막 미국 깃발을 막 흔들고 막 이런 사람들, 미국이 뭐가 좋습니까? 미국 9시 넘어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아십니까? 예? 9시 넘어서 밖에도 못 돌아다니는 그 나라가 가장 민주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알고나 아세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목숨 걸고 건너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니들이 문제다,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든지 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 절대 아니고요. 성경의 결론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은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등에 칼을 꽂고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끝까지 설치는 그 말 안 듣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매년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 또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는 맥추감사주일, 이때 매년 열매가 맺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죠. 이걸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잘 월급 받고 장사하고 그래서 잘 벌어 먹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벌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가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때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을 때 야곱의 인생이 진짜 풍성한 은혜와 열매로 완전해지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